오늘은 요한복음 5장부터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 그 베데스다, 그래서 그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연못이에요. 왜냐면 하여튼 은혜의 못이라고 이름한 이유는 이렇게 물이 뽀글뽀글 이렇게 용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근데 이게 이 은혜의 집이라는 게 그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만 은혜지, 그 사람으로 인해 더 다른 사람들은 또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이 뛰어들어갈 수 있잖아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그런 긍휼,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죠. 그죠? 먼저 1등 한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차원의 긍휼은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초점을 자꾸 그곳에 맞추기 때문에, 낫는다. 저기 들어오면 낫는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들 하는데, 만약에 그 간증대로, 그 사람처럼 막 갖다 바쳤는데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막 갖다 바치고 그래서 막 잘 됐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건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근데 그 순간에 사람들은 어디다 이렇게 포커스 하느냐? 그렇게 해서 잘 됐다. 여기에 이렇게 딱 초점이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 이름도 이 은혜의 집이라고 했지만은 실은 동시에 거기서 제껴진 사람들의 그 상처와 그 아픔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오죽하면 38년을 거기서 지칠만도 하죠. 나는 도저히 내 컨디션으로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칠만도 한데 거기 주변을 뭡니까?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성경은 누구의 스토리다? 내 인생을 우리가, 사실 이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율법의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그것이 좋은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는데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참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거 아는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도 38년 동안을 뭐 하냐면 안단 말이에요. 저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거 아는데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건데, 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형으로 들려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건 너무 거룩하고 선한 겁니다. 그 자체는. 그런데 그것이 내 입장에서 보니까 율법은 율법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율법을 지켜내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순종하고 싶지 않냐고, 누구는 희생하고 싶지 않냐고, 그죠? 근데 그 순간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엎어지는 겁니다.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다 넘어지는 거고, 우리의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실존을 지금 이 연못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자꾸만 그 성공해낸 사람들, 예수 잘 믿어서 잘 된 사람들 얘기들. 사실은 그게 방법론이 있지 아니한데, 심지어 잘 된 사람조차도 그 방법 때문에 된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된 건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건데,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람이건, 거기서 1등을 해서 큰 혜택을 누린 사람이건 전부 착각을 하는 거야. 이래서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야. 예?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영적인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 사람 흉내내면 될 것이다. 근데 흉내도 내기 어렵죠. 흉내도 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먼저, 복음은 무엇이냐? 먼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간 게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도, 사람이 뭐라 하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낫고자 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벌써 이 사람도 아직도 38년 동안 그 방법에 묶여 있어요. 물이 동하면 들어왔는데, 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야. 주변에. 그리고 건강한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딱 그 사람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물이 뽀글뽀글해진다는 거야. 이건 자꾸만 타인이나 상황이나, 아직도 그 방법론에 묶여 있는 거야.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연못 밖에서 치유받아요. 우리는 그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연못 밖에서 치료받는다고. 진짜 연못인 예수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 연못을 내가 뛰어들어가는데, 이제는 연못이 찾아오셔. 나를 안아주고. 지금 우리들의 이 연못은 우리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방법에 묶여있고, 그런 율법적인 의식에 묶여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먼저 나라는 존재에는 소용이 없다는 걸 빨리 깨달고, 이제 나한테 찾아오신 그분에게 문을 열어줄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문을 열어줘야 돼요.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그 38년 내 동안 그렇게 그 연못 주변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중풍병에 걸려있는 바로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바로 지금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동일한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지.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나는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 여태까지 이걸 못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다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보여야 돼요.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그 연못에 못 들어가는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지금 찾아오셔서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지금 낫고자 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거 생각 말자고요. 상황이 이래서 못하고, 우리가 아직 이것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지금 살고 싶어요. 지금 구원을 경험하고 싶고, 막 지금 진짜 진리가 주는 그 자유를 진짜 누리고 싶고, 바로 지금의 문제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하는 만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나한테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벌써 내가 그 연못에 1등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벌써 딱 8장 3절에 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율법의 요구를 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걸 먼저 이거 얻어내는 게 이거 축복이에요. 이거 경험해서 이거 깨닫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네, 율법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바로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아들을 결국은 어디에 보내냐면 우리의 생명으로 보내주셔서 결국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서 이뤄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와의 연합이 키다, 관건이다. 근데 우리가 그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면은 그분을 만날 것이다. 물론 열심히 하면 좋죠. 근데 열심은 결과적인 거여야 됩니다. 그분과 만나고 나면은 열심히 돼요. 왜냐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제자들 이렇게 걸어가다가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 알아봤어. 근데 자기네들이 그분이 길 갈 때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 그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게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존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먼저 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말씀을 받은 결과가 열심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안에 그 빛이 열심히 되니까 그것이 내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예, 녹아서 마음이 녹아서 눈이 열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나중에 결과로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제일 강조돼야 되는 부분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흑암을 먼저 알아야 된다. 흑암에 비추는. 근데 흑암이라는 나의 어떤 그 존재적 실존, 존재적 바탕, 은혜의 기초, 이 흑암, 이것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은 하나의 빛이 소용이 없어요. 38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그 흑암을 못 보고 있어요. 아직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38년 동안을 지금 있는데 아직도 우리 40년, 50년 살면서 아직도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죠? 율법의 요구를.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 이상하게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낸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해 보이는, 생긴 거 보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그죠? 저는 거룩한데 거룩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이 보인다면은 사실은 이런 베데스타 시기의 거룩함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까 말한 절망을 거치고 죽음 이후에 들어온 바로 생명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주어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과 그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상실 바탕 위에 주어지는 1등 철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너무 충만하게 주어지는.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하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까지 하죠. 보세요. 대답까지 하면 이게 너무 어려워서 여기까지 하죠. 예. 우리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식 의식, 세상적 의식, 그러니까 이 품꾼 의식, 그죠? 세상 그 연못에는 보면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대개는 DNA가 좋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요. 그죠? 근데 DNA 좋은 사람도 도중에 DNA를 한번 콕 찍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나사가 풀린 듯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너무 DNA가 좋아서 잘 나가니까 하나님 없이 살거든. 콕 찍어. 근데 그런 사람들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의 그 1등이라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혜택받은 그 복이라는 것 뒷면에는 많은 사람들의 소외와 상실이 항상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하나님이 주는 긍휼이나 자비나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나한테만 온 세계를 다 줬는데 알고 봤더니 동시에 저 사람에게도 온 우주를 다 줘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바로 이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기 한 데나리온이 쉽게 말하면 구원 또 하나님 당신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 쉬어본 적 있어요? 나도 한 10,000불까지 쉬어봤는데 캐시. 근데 만약에 캐시가 뭐 10억 달러 하고 11억 달러 하고 여러분 갔죠? 11억, 만약에 누가 나한테 11억 달러 준다면 1억 달러 정도 길거리에 거지 줄 수 있어요. 나한테 똑같이 심장마비니까. 워낙 크면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 하나님 당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할 수 저 사람이 1시간을 할 거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그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난 8시간 일했다 이거지. 하나님 8개 달래. 아니에요. 영원, 광대, 무한함, 그 풍성함.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 품삯이었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 데나리온이 나의 주신 영생, 나에게 주신 하나님 당신 생명, 바로 상급이신 하나님,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베데스다는 바로 자기의 노력과 정성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기초로 깔고 얻어지는 혜택이라면은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전능성이고 영혼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못에 고정되어 있던 시각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연못에 고정되어 있는 그 시각으로부터 나와서 진짜 나를 찾아오신 참된 연못, 참된 베데스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묶여있다. 그래서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뭐라고요? 5절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뭐라고요? 보시고, 그죠? 이 사람이 아직까지 치료받지 못한 게 다행이에요. 그 전에 치료받았으면은, 그죠? 그 전에 치료받았으면 뭐 만났죠? 못 만났죠.
이번에는 영혼 유혹을 치료하시는 그분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37년 364일에 났어도 안 돼. 38년까지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안 받는다고 그러는 게 그게 오히려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 너무 오랫동안 이 사람도 37년에 걷어차지 않고 38년까지 있었던 게 오히려 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 38년을 뭐라 그러냐면은 그걸 따라해보세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을 기다렸지만은 사실 성경에서 이런다고요. 그 카이로스를 이 시공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진짜 구원이 나한테 경험될 때는 그 카이로스가 나의 시간 공간 안에서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일어납니다. 이건 참 이거는 자기가 그런 걸 경험해 보기 전에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늘날 너희가 아들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우리는 자꾸 어떤 이렇게 시대적으로 뭐 언제 무슨 일 이런 건 다 영적인 이야기가 못 됩니다. 진짜 영적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바로 오늘날 나에게는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38년을 현재로 끌어들이는 것이 복음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38년 동안 기다려서 만났지만은 나는 그것을 오늘 만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이 자리가 그런데 지금 뭐 할로윈이라고 막들 지금 가면 쓰고 다녔을 때 여러분들은 가면 벗고 나왔죠. 그죠? 지금 만나는 거예요. 지금. 37년 364일 이때도 아니에요. 이 사람 38년 동안 해가지고 딱 그분 만났는데 우리는 그 38년이라는 시간을 항상 지금 안으로 끌어내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예? 할렐루야? 대신에 38년 동안 이 양반이 겪었던 마음의 그 심적 상태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져야 돼. 그럴 때 38년이 바로 우리에게는 지금으로 옵니다. 예. 그러니까 환도뼈를 일부러 여러분 가서 뭐 이렇게 뭐 교통사고 내지 말고 여러분 영적 환도뼈가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됐을 때 그 38년이라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38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이 된다. 그 지금이 돼요. 그럼 뭘 했느냐? 이 사람이 끊임없이 로마서 8장 3절이 이 사람 것이 된 거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벌써 거기까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된 것도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38년이 되도록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셔야 되는 거지. 38년이 아니라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다 드러내 주십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38년 딱 완성을 시켜주는 거야. 카이로스, 하나님이 이때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완성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적 상태가 다 드러나야 돼. 이 사람이 진짜 병에 걸렸는데 외형적으로는 중풍병이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의 더 지독한 병이 그 안에 무섭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그것이 다 우리 안에 비추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의 대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난 이 구절만 나오면 자꾸 눈물이 나요. 이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나는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눈물이 나요. 거기 말씀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항상 마이 스토리가 돼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분이 그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자유하고 싶으냐? 나는 그 자유라는 것. 네가 자유하고 싶으냐?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화 돼야지 이런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야. 내가 살아야겠다는 거야. 진짜 내가 이거를 잘 전달하고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고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목회하면서. 이거 내가 살아야겠어. 내가 살아야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갈망하는 거야. 절규하는 거예요. 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목회 엄청난 사역을 할 때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질수록 더 보였어요. 더 보여. 전에는 빛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데 그냥 이쯤 하면 나가서 사람들 전해야지. 근데 이제는 빛이 보이니까 끊임없는 이 치료의 필요성. 나 같으면 얘기했어요. 낳고 자니까 오브가 콜스요. 눈물 나 진짜. 오브 콜스. 그 얘기를 들어요 날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오브 콜스. 진짜 자유하고 싶어요. 내 소원이에요 소원. 진짜 하나님이 구원이 나에게 임했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얼굴 대면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목회자 한 사람 제대로 좀 성숙해 가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 목회자 한 사람이 참 제대로 그리스도 형상이 이렇게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히 이런 거구나. 그런 거 한번 보여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내 얘기거든. 여기는 38년 된 병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얘기. 근데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걸 또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날마다 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신다라는 걸 들어보신 분 아멘. 그러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아직도 방법에 묶여있고 아직도 내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것만 쳐다보는 거야. 상황이 되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면 우리는 전부 모든 것을 그 연못 안에다가 고정시키고 있는데 진짜 연못이신 참된 연못인 그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안 보여. 안 들려. 처음부터 찾아봤을 거라고. 안 들려. 거기에 집중돼 있다. 집중. 거기 연못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사람의 상태를 스스로 알게 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죠? 이 사람의 대답에 이 사람의 진짜 깊은 병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물이 동해야 된다. 넣을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넣을 사람이 물이 동할 때까지 함께 있어줘야 된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일단 힘이 좋아야 된다. 나를 업고 발도 제법 빨라야 된다. 근데 딱 물이 동할 때는 걔는 화장실 가 있다. 하여튼 우리 전부 여태까지는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내가 잘못 만났고 그때 이렇게 했고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때 이런 결정을 내는 게 아니었고 전부 묶여있어요. 그 평소 상처와 후회와 갈등과 아픔 이런 것들이 계속 그분은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은 우리가 가야 되죠.
근데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우리의 할 수 없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 하면서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것도 나에게 하신 약속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연못 말고 예수님처럼 이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살아있는 그죠? 내 속에서.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샘물이라고 번역했지만 물샘입니다. water fountain. 샘이야. 물샘. 물이 있는 샘.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물샘은요, 푸면은 또 나오고 풀면, 그거는 영원에 접속돼 있어요. 그래서 무한하심에 접속돼 있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이 안에서 나와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되어질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몸에서 실천하고 있는 걸 보고, 그때 심장마비 걸리지 말라고. 약속이니까. 할렐루야. 그 약속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걸. 할렐루야. 내 안에 베데스타를 팠어요. 진짜 베데스타. 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안에서 듣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이렇게 특별히 기도 부탁할 때 물론 가서 기도도 해주지만은 내가 늘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 그래도 가장 파워풀한 기도는 은사자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도라고. 자기 자신이 한번 하나님 앞에 진작을,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 눈물 흘리시는 거.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거.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들을 뭡니까? 사랑하는 거. 눈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거. 본인.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 안에. 그래서 이 사람은 연못에서 나와서 참된 연못이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신 바로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 존재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타인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존재 안에서. 그리고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서. 할렐루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으로 났지 뛰어들어서 났지 않잖아요. 그 방법으로 났지 않고 바로 말씀 하나로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방법에 묶여 있는데 말씀으로. 타인이나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존재 안에서. 그 연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분 안에서 찾는 것이 38년 된 실존에 살아가는 사람의 찾아온 예수님과의 연합의 결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본문 8절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되는데 자리를 들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얻는 것이 곧 하나님을 얻는 것인데, 우리를 일단은 죄사함 치료한다. 이제 우리 존재적인 면에서.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치료되던 또 우리 영적 존재가 죄사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하면서 후속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묶여있는 것부터 풀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사함이 보장받았어도 우리가 묶여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묶여있으므로 근데 묶여있어도 풀려난 것만으로도 끝내면 안 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함이 결과적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다 가능케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나셔서 그분이 계속 당신의 생명을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 내 안에서 그분이 활동하신다. 아, 그 결과가 끝내주지 않겠어요? 그죠? 일단 돌에 맞아 죽던지, 뭐 모기 자리든지.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을 살아내실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죠? 어쩌면 간증 한 줄도 못하고 묻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다. 내가 양식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 놀라운 소망. 진짜 놀라운 소망. 로마서 7장 6절. 7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함이니라. 보세요. 그동안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죠? 항상 뭐를 준비해? 자기가 그리스도 말고 여태까지 자기가 그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서 갈망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각자의 연못들이죠. 각자 연못들이 있잖아요. 그 연못과 관계된 자기의 삶의 터전이에요. 이 자리는 바로 그 연못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나의 자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사람은 그 삶의 터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늘 그 자리에 뭐죠? 연못의 주변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 각자의 연못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내가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일을 하면 될 것이다. 우리는 진짜 그것이 길라고 생각해. 그래서 진짜 정답이신 그분의 음성을 못 듣고 계속 거기에 완전히 거기에 시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터전이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그 자리. 왜냐면 그걸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고 다니는 자리 같지만 사실은 자리가 나를 지배해. 나를 묶는 많은 것들, 나를 지배하는 많은 것들은 바로 이 병자의 자리입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얽혀있기 때문에 나를 묶어놨던 것들. 내가 과감하게 연못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나가려는 것을 방해하는 나를 얽어묶은 많은 것들. 얽혀있는 것들. 내가 자리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자리가 오히려 나를 지배하고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 자리들이 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다시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까지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공고하다라고 난 죽었다 그랬죠. 자기는 사망의 몸이라고. 근데 무슨 감사야? 25절에 감사를 해버려요. 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정답 찾았거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인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 갈등에 놓여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즉 감사해. 왜 감사하죠? 나에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에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이유가 뭐죠? 사망까지 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망의 지점에 가봐야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제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제서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때부터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없나니 하면서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이 존재하더라도 생명의 법이 못 되고 있다. 사망의 자리를 보아야 돼요. 사망을 봐야 돼. 그래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하고 나니까 딱 그제서야 오케이, 나에게선 희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생명, 성령이, 그죠? 결국은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다 일체잖아요. 그 일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때부터 율법으로 묶였던 사람에게 어떤 생명의 법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러한 일들이 크게는 존재적으로 일어나지만은, 사실은 존재 안에서 큰 일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에브리데이 나에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한 번 이루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사망과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는 이것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 끊임없이 될 거라고 왜 그러죠? 적어도 우리 바울 형님이 날마다 이랬으니까.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되풀이했으니까. 그 부활은 죽음 위에 놓이는 거기 때문에 이 7장 24절은 내 인생에 한 번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한 번 일어나고 근데 요 모양 요 꼴이면 안 돼.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누운 자리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죠? 들고 가는 자리가 돼요. 사망의 지점이 오히려 내 성령이 나한테서 생명의 법이 되는 그런 지점이 된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 놀란 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야, 그 자리를 이제 네가 들어라. 근데 나는 그게 꼭 저한테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네가 들어. 그러니까 전에는 그게 나를 끌고 다녔었어.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께 사시는 게 놀라운 게 뭐냐면, 꼭 나의 최약점, 최극단적, 최불가능의 지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요. 아멘? 가장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지점에 가서 하나님이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항상 그 지점에서 해. 예. 전 내 인생에 있어서 그 6월 10일이라는 날이 너무 고통스러운 아픔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아니지만 6월 10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개척을 6월 10일 날 했어. 마가교회를. 그것도 우연히 이렇게 공사가 미뤄지고 그러다가 딱 보니까 그때 깜짝 놀랐어. 내가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운 날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은 그 지점은 바로 나의 최고의 그 불가능과 나의 불능, 그죠? 나의 무력함, 나의 최고로 연약함, 그러니까 사망이 선고되는 지점. 하나님 그 지점에 가서야 당신의 빛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나 회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점은 부활의 지점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아파하는 그 지점들이, 그것은 아파하는 정도, 하나님이 짓밟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파서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 그게 아니라, 거기가 부활의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 지점이. 우리는 자꾸 이걸 어떻게 해서,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치료받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지점은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사람들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지점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부분을 뺐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의
활동 무대였어. 하나님이 사역이 왕성한 데가 어디냐? 나에 대한 사역이 왕성. 내가 후회하는 시기. 내가 그 몇 년, 예를 들면 몇 개월, 또 어떤 만남, 어떤 인연, 어떤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거기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라고. 하나님의 영광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관점이 달라지죠? 관점이 38년 동안을 끊임없이 사망을 선포한 지점이에요. 38년을 나는 병자다, 나는 불가능이다라고 지정한 지점이 이제는 그걸 탁 들고 일어나서 놀라운 지점. 율법에 묶여 있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잖아요. 가지고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묶여 있었죠. 이제 그 자리를 딱 들고 일하면 어떻게 되지? 이제부터는 율법을 소유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가 돼. 이제 아시겠죠? 왜냐하면 율법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기의 밥이야. 아멘? 계명을 가진 자. 전에는 계명이 나를 묶었죠. 이제는 계명을 가진 자가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왜 살다 보면 끊임없이 후회하고 끊임없이 아파하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고통스러워. 근데 사실은 나를 무너뜨린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나를 무너뜨린 일들. 그 사실은 하나님이 무너뜨렸거든. 나를 무너뜨린 그 일이, 내가 무너진 그곳이 하나님이 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9절로 넘어가자. 9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까 그 얘기는 빠졌는데,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데, 그 걸어가라는 단어가 성령 안에서 행하라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행함이에요. 근데 행함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참된 해방의 생명이 되면은 그때 그 사람이 일하는 모든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음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생명의 법이 되는 성령이, 그런 자유함이 결국 우리로 성령 안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우린 옛사람을 경험하면서 그 옛사람의 경험은 곧 나로 하여금 아주 존재적인 절망 이런 걸 갖다 주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날마다 경험돼요. 이거 안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옛사람이 경험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육체 안에서는 날마다 경험됩니다. 이 경험되어지는 옛사람 속에서 그것도 작용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갈등하고 절규하고 그 다음에 절망하고, 그래서 영혼의 고백이 나오고 결국 사망의 지정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에 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때부터 순간적인 또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주시는 자유를 또 경험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 번복해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형상에 가깝게 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연못에 고정돼 있으면은 죽는 날까지 율법에 묶여 있는 겁니다. 예. 죽는 날까지 그 열심 가지고는, 야 너는 58년이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저 더 질기구나. 너는 38년 때 갔는데 못 봤잖아. 10년 단위로 한 번씩 보여주는데 끊임없이 못 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참된 안식이 뭐냐? 왜 여기서 안식일 얘기가 나오느냐? 안식일 얘기가 나오느냐? 결국은 방법에서 풀려서 말씀으로 넘어가고, 고정된 연못에서 나에게 와주신 참된 영생하도록 쏟아낸 샘물로 시선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나 타인보다는 내 존재 안에서 자유가 일어날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이 된다. 근데 옛날에 뭐 안식을 지키는 게 안식이 아니죠. 이건 안식을 지키는 것에 또 묶여있죠. 안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게 안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안식이 된다. 예. 요거만 하나. 누가복음 6장 5절. 제가 1절부터 일단 읽을게요. 저 혼자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예를 잃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오케이. 왜 안식일날 일을 못하겠을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복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동시에 그분들이 다 율법의 저주에만 있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또 하나님의 그분의 그 율법 아래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도 다 임했어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진짜를 아직 못 가진 자의, 그러니까 아직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실제 우리에게는 뭐죠? 더 이상 그림자나 예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를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 사람들조차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 일하지 말아야 돼, 진짜로. 왜냐면은 왜 일하지 않는 것이냐? 그분들의 이유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잘 비교해봐야 돼요. 근데 일하지 않는 것은 안식이 우리가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은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을 맞춰주시고 그분이 일을 완성하셔야지만이 안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에서도 얻을 수 없고 너희들이 노력해서도 얻을 수 없고 너희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 그들은 뭘 아직 못 가졌죠? 그 쓰임받는다라면 그들이 어떻게 쓰임받냐면 아직 진짜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그리스도를 전부 그림자만 밟은 거야. 실조를 내건 뭐 안식일을 지키건 뭐라고는 전부 이 모든 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실제이신 그 양의 제사를 지내고 그 어린 양의 피 이게 전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의 그림자.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지금 성경을 읽냐면 그 실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사람으로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에게 안식은 뭐냐? 바로 진짜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을 소유한 자로서 소유됨을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을 얻은 자로서 얻은 거로서만도 안 돼. 얻은 자로서 그분이 나의 안식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경험할 때 그 사람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날짜나 시간에 머무르지 않죠. 존재 안에 있죠. 안식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던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자꾸 우리 어렸을 때 신세 나타나는데 너무 무서운 율법적인 교회에 다녀가지고 그냥 일요일이 제일 숨 막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텔레비 봐도 거의 지옥 수준으로 얘기했어. 오락을 하면 안 되고 주일. 나는 그 주일이 무서운 날이었어요. 진짜 제일 1년 중에서 괴로운 날이 주일이야. 아니 일주일 중에. 그래서 주일날이면 나는 이제는 교회 갔다 와서 그다음 또 뭐 할 거. 그리고 차라리 공부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어.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안식이랴. 다를 게 뭐 있냐고 이 사람들과. 이제는 주일이 따로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님이 된 자들은 여러분의 삶이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주일이에요. 뭐 구별은 여러분 삶이 이제 구별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안식이야, 안식. 안식을 가진 자들의 삶이 안식이에요. 뭘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야. 여러분, 그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하지 말라는 것처럼 고통이 큰 게 없어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더 큰 고통이. 왜 안식과 38년이 맞물려지느냐? 내가 여태까지 나의 시각이 고정되어 있었고 내 방법론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그분의 말씀 안으로 넘어가고 그것을 어디 바깥에서 찾던 사람이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그분과의 연합에서 찾고 그분의 38년 동안의 경험이 날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처럼 우리의 고백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날마다 안식을 누리며 안식을 나누어주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나 아픔이나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쓰러뜨린 그 지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로 그것으로부터 후회와 깊은 아픔, 상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며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게 한 그 지점은 하나님의 부활을 맛보는 오히려 나가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신앙과 은혜의 바탕이 될 것이다. 그것이 자유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일 것이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 연약한 존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신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먼저 나를 증거케 하시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지점이 당신의 부활의 장소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갔던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당신의 능력이 행사되어지는 그러한 것임을 믿고 있사오니 우리를 상처와 후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소망을 갖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 귀한 일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율법에 묶여 자들을 풀어주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결과들이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이 부족한 종의 소원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이 종의 소망을 또 저들의 소망을 하나님이 동시에 들어주시기를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